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됐는데요. 이 계절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분이 느껴지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초록빛이 올라오고요. 또 꽃이 피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에 특별히 자녀손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피어나고 살아나는 정말 이 자리에까지 정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냐 어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 70세 이상과 70세 이하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아이들과 어른들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로 나누고 능력으로 나누고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나누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라는 사람이다. 너희는 함께 세워지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갓난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기까지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사모하라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원하다, 구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젖과 함께 쓰인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갈구하죠. 이유는요,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지금 사모하라고 말씀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다. 딱 떠오르는 의미가 있죠. 뭔가 섞이지 않은, 정직한, 진짜에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순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하는 영적인 이런 의미겠죠. 유대교에서는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혼을 먹이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처럼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갓난아기와 같이 그들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빼거나 추가하거나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즉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셨죠? 어제만 해도 요만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요, 또 이만큼 자라났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엊그제는 이만했던 것 같은데 오늘 벌써
희망을 해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도 자라가야 하고요. 어른도 자라가야 합니다. 어른은 나이가 이제 좀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더욱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20살이나 40살이나 70살이나 90살이나 우리는 다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무엇을 주장했냐? 인간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아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게 전부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채워졌다면 그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요 영혼의 갈증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성공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주세요. 저 살기 위해서 저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참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지요. 정부를 걸고 울어 제낍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져야만 제가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갈증이 있는가? 영혼의 갈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인가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자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예수께 나아가. 산돌. 이 표현이 참 독특하지요. 돌은 여러분 어떤 물건입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딱합니다. 차갑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 돌이 다시 살아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사람은 끝났다. 우리가 더 이상 따를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건물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기준이고 전체를 지탱하는 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버려진 예수님을 그 자리, 기준이 되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에는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학생들도 앉아있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학생 있습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못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쓸모없다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 뭔가 다 이제 물러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들어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돌 하나로는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돌이 붙어야만 집이 지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따로 쓰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가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 없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자라고 서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라가듯이 부모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요.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서 못 참는 것들을 참게 되는 그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희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하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가정은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세워져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는 우리 성교회입니다. 이제는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한테도 어른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이 차별이 없죠. 신앙의 경력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4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네 번째,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뒤처졌어. 중요하지 않아.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다 저쪽으로 밀어내려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붙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요. 우리도 맞지만 좀 더 좁혀서 내가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늘 붙들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9절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 쪽에 그의 기이한 빛에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려고, 선포하다. 이 단어는 밖으로 드러내다, 밖으로 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는요, 그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전해야 될까요? 거창한 데가 아닙니다. 꼭 해외에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해외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 빛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죠. 아이한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전화 한 통,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내미는 손,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빛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분들한테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아파트인가요? 집 한 채인가요? 맞습니다. 신앙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이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된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만 야 하나님이 너의 백성,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손들이 에이 뭔 소리야. 엄마 아빠 그렇게 안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물려줘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가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너희가 쓸모가 있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산 돌이십니다. 살아 계신 돌입니다. 그 위에 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세상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스스로도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버려진 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돌이다. 나는 산 돌 위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 자리이죠. 오늘 어린이날을 앞두고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아이도 어른도 우리는 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 집 안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